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사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시고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 바로에게 보내어 출애굽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종, 바로의 종, 곧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여 주신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바로 앞에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다 말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준을 넘어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고 신과 같은 너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에게 신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일 여전히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 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했다면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를 공격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증거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하면서 10여 명의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 성도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누추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다른 사람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기록된 이 바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 더 많은 노동력을 가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바로는 모세에게 찾아와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빌고 애원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상징이었는데 이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에게 신과 같은 모습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기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80, 아론은 3살 그보다 더 많은 형으로서 83세이었습니다. 여기 모세의 나이 80, 노인이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모세의 나이 80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살아났지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으로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이 물러가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그만큼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때가 되었고 8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했던 바로와 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철저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값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복음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 그 다음에 83이나 된 모세와 아론을 붙들어 쓰시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80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한 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이죠. 거기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물론 80의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80 정도 되면 건강하게 활동하기는 이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제 80세까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붙들어 쓰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나이 80인데 80이 넘으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대로 복되게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문명사회가 됨에 따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영양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 환갑잔치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환갑잔치는 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죠.
앞으로는 노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고 90이 넘으신 노년의 성도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예. 이게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몸에 이렇게 고장이 한두 군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혹 전화가 오십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참 연세가 드시니까 예전처럼 건강하게 활동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나 노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이가 먹은 노년이라고 해서 그저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92편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 거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기운은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연세가 드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의미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51세 이상 되신 사람들, 51세, 50대 넘어서 60대 사람들이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 세상에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빈자리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인하여 한국교회가 뒤로 물러가거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더 부흥하는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 지가 이제 한 2주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한 17명, 19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보다 조금 적은 수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인터넷 중심교회 들어가면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한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시면 더 좋겠죠. 또 그 시간을 놓치면 다른 때라도 꼭 같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 감당하는 이런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아멘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 바로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신 그 표적을 이제 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역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술사들이 던진 여러 지팡이들을 다 잡아삼키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로 13절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이 8절로 13절의 말씀은 이 말씀 뒤에 바로 14절, 7장 14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인 애굽의 하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8절로 13절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애굽의 술사들의 그 모든 뱀을 삼킨 이 이적은 7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7장 14절부터 11장까지 9가지 재앙, 그리고 12장에 이제 12번째 장자가 돋는 재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바로의 항복으로 이 싸움이 끝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사건,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의 그 모든 뱀을 잡아먹은 이 사건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8절로 13절은 7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완벽한 요약과 미리 보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고편이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본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하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고 이 모든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백성을 종살이 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죠?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꼭지점. 그 시대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 백과사전에 바로 곧 파라오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곧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고 파라오를 하늘의 신 호루스와 태양신인 레와 아몬 및 아톤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을 치는 거였죠. 태양의 빛을 막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었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3가지였습니다. 레와 아몬과 아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바로는 죽은 뒤에도 신성을 유지하여 호루스의 아버지이며 죽은 자들의 신인 오시리스로 변형되었고 그의 아들인 새로운 파라오에게 신성한 권력과 지위를 물려주었다. 파라오는 신과 동일시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떨어져 살았고 신하들은 그를 신성한 왕으로 높이는 의식을 따랐다.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노라.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 8절, 9절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예. 이런 일을 행하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바로의 양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그의 백성이 뱀이 상징하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뱀은 바로의 상징입니다. 또한 바로를 주장하는 사단의 상징이 뱀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 바로 왕을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고 말하는데 이 악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뱀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강 유브라데에 누워있는 큰 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실제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 아론이 던졌더니 실제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바로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단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나온 파라오 중에 하나 그 무덤을 개발한 것 중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제가 여기 인터넷에 찾아 올릴까 했더니 이게 또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서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그 젊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머리 부분 위에를 보면 뭔가 달려 있습니다.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뱀입니다. 독수리는 머리만, 뱀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뱀은 바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보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뱀은 바로의 상징인데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는데 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 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뱀이 바로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를 상징하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쥐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는데 결국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신인 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모세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모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듯이 대단해 보이는 바로 왕이라 하여도 결국 모세의 주권 아래에 있다. 모세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표적이 보여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로 왕은 11절에서 자기 나라의 박사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일을 행했죠. 모세가 행한 일이 술법으로 지팡이를 막대기로 만든 것인 줄 오해를 하고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 각 사람, 그러니 두 사람 이상이죠. 박사와 박수를 불렀다. 술객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들도 뱀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실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술법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여러 권의 주석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분은 마귀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사단 마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랑게의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뱀 부리는 사람들이 뱀을 꼿꼿하게 만든 후에 이것을 지팡이로 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모세의 이적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동 지방에 술법에 의하여 뱀을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 관설된 술법의 결과는 마귀의 조작으로 되어진 거짓된 이적인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고 모세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지 않아서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어다니는 뱀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술법, 속임수가 동원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대 전승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술사들이 술법으로 뱀을 만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 요세푸스의 말은 성경의 기록은 아니나 유대인들이 당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전승을 기록한 것이니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결코 애굽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기에 내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술과 사기술로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마술이나 사기술이 아니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이 그 술법으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각각 모세와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삼키고 멸하시는 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로와 바로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A나라와 B나라가 전쟁을 하면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세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A라는 나라의 신이 이기면 전쟁에서 A라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믿던 시대입니다. 그건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두 개의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이죠. 도단성이 에워싸였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총동원되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의 시종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했죠. 여기 아람 백성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시종의 눈이 열렸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을 포위하고 계시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죠. 여자 사사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진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승. 이스라엘은 변면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파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도 우리나라 국군이나 미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기 모세 지팡이가, 성경에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래 뱀을 다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켰다는 말은 멸망시켰다는 말입니다. 멸망시켰다. 바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면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결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이 뒤에 기록된 14절부터 7장 14절, 애굽의 하수가 피가 되는 것부터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가 죽는 12장까지 기록된 10가지 그 모든 재앙, 이 모든 재앙,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의 미리 보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삼키시는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당시는 사람들은 발랐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 이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 승리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는 완결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상징하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는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는데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의 무엇을 이기신 것인가요? 여러분,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참수하던 자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지은 비루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참소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는 참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줍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또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옆에 참소하는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스가랴 3장 2절에 다시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으나 연약한 인생이라 죄와 허물이 있죠. 불에 끄슬른 나무와 같은 이 여호수아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의 피를 내다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불의한 옷들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애굽의 술사들의 그 모든 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앞자리에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귀, 사단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내가 그러면 죽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위협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사단은 내가 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네가 이 불의한 일이라도 해야 너와 내 처자식들이 먹고 산다. 이게 사단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망입니다. 앞에 기록된 사망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가 위협하는 죽음의 그늘에 두려워 떠는 우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분. 그래서 마귀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턴은 이 죽음을 죽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죽음을 죽였다. 앞에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뒤에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터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죽인 죽임. 누터의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죽음을 죽였다. 그러나 죽음을 죽인 이 죽음은 생명 자체이다. 그것을 죽음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을 거스리는 영의 왕성한 진노에 의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멸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멸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삼켜져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생각할 때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날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광파하며 사단을 이기고 참소를 이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믿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여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죄를 이기고 죽음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넘어 베푸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